시편 85편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눈빛을 맞추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항상 설교 전에 서로 인사하자고 했더니요, 얼굴도 안 쳐다보시고 인사만 전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눈빛을 맞추고 축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벨베데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클림트의 입맞춤 더 키스란 작품입니다. 가로 세로 180cm 거대한 캔버스 안에 여기 화면 보시는 대로 벼랑 끝에서 남녀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고 여자는 눈을 감고 그 사랑을 듬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남자와 여자 두 인격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림보다 더 위대하고 감격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이 재회하여 뜨겁게 포옹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성경 속에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의 장면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실 깊은 긴장감과 아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네 가지 성품의 입맞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과 비전 교회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결코 함께 입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딜레마라고 합니다. 인애, 헤세드는 끝까지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화평, 샬롬은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평안이 됩니다. 반면 진리, 에밋, 이것은 거짓을 드러내는 주님의 빛이며, 의, 지덱, 이것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로 서로 상반되는 특성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넷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비극이 일어나죠.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인간을 정죄해야 했고 심판해야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애와 화평은 인간을 용서하고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자니 공의가 울고 죄인을 심판하자니 사랑이 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딜레마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즉 진리와 의가 적힌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하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룩한 율법을 들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의의 돌판이 죄로 덮인 백성들과 그대로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불에 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인내, 하나님의 사랑, 이에 따라 하나님의 법, 진리가 잠시 깨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 내내 이 속성들은 서로 긴장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가오시면 인간은 죄로 인해 비명을 지르며 죽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려면 인간은 금세 방자해지고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기쁨과 희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황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이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우리,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늪에 빠진 한 사람에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진리와 의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봐, 내가 너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거기 위험한 곳이라고 했지. 너가 잘못해서 빠진 거야.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지당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은 늪에 빠진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 뿐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인애와 화평이라는 사람이 또 그 곁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 정말 안 돼 보이는 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나 늪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비판하고 정죄하는 옳은 소리는 넘쳐났는데 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듣기 좋은 위로와 평화의 말은 참 많이 오가는데 작은 죄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사람도, 일터도, 공동체도,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가 있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상실한 깨어지고 결핍된 이 땅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서
오늘 시인은 위대한 환상을 목격합니다.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한 딜레마를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아니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주의 틀과 낮고 낮은 자리로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이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왕으로 올 줄 알았지,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그곳에서 태어나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가장 끔찍한 저주의 자리로 밀어넣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입맞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진리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통해 철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저주의 나무가 사랑의 나무로 변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는 그 순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화평에 물과 피가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사업 실패와 보증 문제로 인생 바닥을 치며 목숨까지 포기하려 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법적인 심판, 의와 진리와 사회적인 비난,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대신 갚아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성도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식을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던 당신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그 빚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우리 성도님,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던 한 사람에게 감동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베푼 대속의 사랑도 이렇게 강력한 감사와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의 빚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의와 인애의 관계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갈라져 있던 하늘과 땅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된 그 인간이 비로소 입맞춘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이토록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내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만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 확증된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오셨기에 저주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입맞춤이, 이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랑을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성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으로 나가 평화의 길을 닦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경제적인 한파가 또 한 번 몰아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부정적이고 분노에 찬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가정마다 먹고 사는 문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렵다는 근심이 가득하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없다며 분노하거나 사랑이, 믿음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의가 없는 화평을 찾거나 사랑 없는 정의만을 외칩니다. 그러나 성도와 주의 피로 세운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움직임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다 모리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무시와 의심의 눈초리가 됩니다. 반대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손으로 내미는 악수와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계획들을 마무리하게 하고 두려움과 의심들을 떨쳐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오늘 정말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거창한 폭발이나 어떤 혁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나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스며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를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인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다가셔야 합니다. 입시 가운데 자녀의 성적표는 진리, 그 현실 앞에 책망이 아니라 화평과 격려로 그동안 수고했다며 꼭 안아주는 도구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힘들수록 믿는 우리가 먼저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고 거래처에게 정직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서로 용서하고 격려해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고, 깨어지고 결핍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메꾸어지며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차가운 비판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진리 없는 인애는 친절의 탈을 쓴 무책임한
방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의가 빠진 화평은 비겁한 타협이 낳은 거짓 평화입니다. 화평 없는 의는 결국 독선적인 폭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릴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이미 다 들어서 깨달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척하며 분노만 쏟아내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아버리는 것,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공의와 화평이 함께 숨을 쉬고 있고 그 안에는 인애와 진리가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어지고 결핍된 세상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 가정의 소망이요 희망이 됩니다. 대림절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십자가 또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의 땅에 싹트게 될 것입니다. 시편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갈 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입 맞추는 자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입 맞추는 자가 상처 입은 나 자신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입 맞추는 자가 이웃과 세상의 친정으로 화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의와 사랑에 입맞추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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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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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와 화평을 함께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변해버리지요. 사람의 맹세도 뜨거웠던 열정도 언젠가는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변치 않아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한결같아서 아픈 우리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그곳,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변하는 세상과 흔들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은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 없는 사랑으로 비틀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말하며 형제를 정죄했고 평화를 핑계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 입맞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의를 말하며 형제를 정죄했습니다. 평안을 핑계로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하게 되게 하시고 두려움의 변화에 평안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평화의 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비판 대신 따뜻한 격려가 오가게 하시고 거짓된 이익 대신 정직한 신뢰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오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척박한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것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평화의 길을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현장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비판 대신에 따뜻한 격려가 오가게 하시고 거짓된 이익 대신에 정직한 신뢰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척박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높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 보혈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말하며 남을 정죄했고 사랑을 핑계로 죄를 묵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차가운 비판, 거짓 평화 사이에 방황했던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대림절 지나가는 이 기간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우리 비전교회 안에 스며들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깨어진 곳, 결핍된 곳이 의와 진리가 꽃피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